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혁신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역사의 사가를 보면 변화에 관한 두 가지 어떤 줄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혁명이죠, 혁명. 두 번째는 개혁.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명이 무엇이냐? 아래로부터의 어떤 변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역사에서의 이 같은 혁명이라 불릴 만한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을 우리가 이제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럼 개혁은 무엇이냐? 위로부터의 어떤 변화를 이루는 일들인데, 그런 대표적인 어떤 또 사건을 하나 꼽아보라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층이 주도를 해갖고 변화를 이끌었다면은, 이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아래로부터, 민중으로부터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봉기가 일어나서 변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혁명가였을까요? 개혁가였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통 이제 혁명가다 이렇게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일반 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로마서 1장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살폈듯이 마리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아론의 후손이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에 의하면 명문 가문입니다. 명문 가문. 뭐 명문 가문이다 뭐 이렇게,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쓸데없는 어떤 구별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한 게 어디 있고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똑같죠. 그렇죠? 다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인데, 다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세속적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도층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물론 뭐 이제 당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멀어져 갖고 망가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도, 일단 속국이었고 로마에, 그리고 속국이니까 당연히 아무리 자치권을 인정을 해줘도 로마의 입김이 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하죠.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뭐 그때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이 왕을 기름 붓는 존재가 누구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법도에 의하면. 누구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인들만 취할 수 있었죠. 근데 이 내용을 경계시키고 바꾼 인물이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150년 동안 한 19개 정도 되는 왕조가 바뀌었나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북이스라엘이 혼란을 겪었죠. 저주죠, 저주. 그에 반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50년 더 갔고 망할 때까지도 한 왕조만이 유지가 됐죠. 다윗의 왕조.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적 안정된 그런 국가를 국민들이 누린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심지어는 왕마저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렇죠? 다윗의 그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면서도 이 다윗의 혈통을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으니 당연히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들도 이런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세워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가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어떤 통치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로 선별해가지고 세웠겠죠.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망가져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보다 더 큰 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세상이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세상이라면은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뭐 우리가 우리나라로 치면 세손을 봤단 말이야. 국가적인 경사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으면 온 민족들이 다 들고 일어나갖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아무도 거의 몰랐단 말이죠.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조차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두워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인 다윗의 가문과 또 제사장, 대제사장의 혈통인 이 아론의 가문들이 지금 굉장히 괄시를 받고 있는 이런 많은 어떤 영적인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스라엘 내의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혁명가, 일반적인 어떤 혁명가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로서 혁명은 기성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세워진 기성의 질서를 여러분들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악법,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재판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까지도 누가 결정한 겁니까? 지도층이 결정한 거예요. 질서를 따라 내려온 하달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적 명령을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실제 예수님 도망도 안 치시고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못 박히셨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어쨌든 예수님은 기성 질서를 한 번도 거스리신 적이 없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개혁가인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권력 집단과 철저하게 어떻게 하셨어요? 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실질 예수님께서 당시의 권력 집단들과 거리를 두셨다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사례가 무엇이냐? 예수님 활동을 거의 어디서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렇죠? 갈릴리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행정적인 어떤 그런 기관들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유대로부터 서기관들도 오고 유대로부터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어떤 갈릴리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외된 땅, 그렇죠? 거기에 인구도 제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소외된 땅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게 왜 음양이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께서는 권력 집단과는 이 거리가 항상 있었고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예수님의 그
권력 집단을 향한 어떤 뉘앙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3, 4장이에요. 3장을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사내들의 공의회, 지금으로 치면 의회죠, 의회. 우리나라로 치면 의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이 온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권력 친화적이셨다 그러면은 따뜻하게 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3장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니고데모는 양식 있는 나름대로의 바리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대하시는, 그렇죠? 그런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에 반해서 그거를 더 대비시키는 게 4장이에요, 4장.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천대하고, 그렇죠? 껴주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소외받았던, 그 5번 결혼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여인을 찾아가셨을 때 얼마나 따뜻하게,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하는데 그 경계가 예수님의 그 자유로운 손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런 그림을 볼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얼마나 냉대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올 때 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실 때가 낮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밤낮. 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그런 극명한 대비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권력 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뉘앙스로 그들을 대하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동생들이 이런 기적들을 갈릴리에서만 일으키지 말고 유대로 나아가 갖고 진출을 해서 거기에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권력 집단과 굉장히 거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혁가다 이렇게 보기도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은연중에 변화하면은 개혁 아니면 혁명,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생각을 하죠. 혁명은 기존의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고, 개혁은 어떤 잘못된 내용들을 하이라키를 통해 가지고 개선하고 바꾸는 어떤 이런 방법론을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개혁가도 혁명가도 아니셨고 그들의 방식을 취하시지도 않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굳이 이제 이거 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보니 혁신. 주님께서는 혁신을 이루셨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혁신이 혁명과 개혁과는 또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쓰는 어떤 일반적인 용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용례에 비춰서 또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개혁도 아니고 혁명도 아닌 제3의 길로서 주님께서 일으키신 변화를 우리는 무엇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까?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혁신이라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는 어떤 것이었냐? 일단은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주님께서 취하신 방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든 개혁이든지 간에 위로부터냐 아래로부터냐 뭐 이런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성질서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기성질서를 무너뜨릴 거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로 구별이 될 수 있겠는데,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 변화의 일단 방법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어떻게 그 변화를 이루셨습니까? 제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 막 병도 고치고, 또 산상순 같은 거 보면은 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뭐 장정만 5,000명이 따라왔으니까 한 2만 명, 3만 명 정도 되는 대규모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착각을 하는데,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순의 모든 말씀도 누구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12제자. 그리고 또 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쫓아다녔던 한 70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살과 피를 취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실 때 다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셔가지고 세운 제자들만큼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명해서 포명해서 부르신 12제자는 남았다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또 이제 거룩한 그 여성들, 이 여성들에 관한 내용들은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여인들은, 제자는 다 뿔뿔이 도망갔어도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해서 여인들은 남아가지고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제자들을 핵심적으로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면서 늘 동행하시면서 무엇을 주님께서 실천을 하셨느냐? 하나님 사랑이 무엇으로 승화되도록? 이웃사랑으로 승화되도록.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변화의 핵심 키워드고,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변화의 방법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 승화되는 것. 이게 제자도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도라는 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개혁이든 혁명이든 이루려고 했으면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유대로 갔어야겠죠. 혁명이라 그러면은 밑바닥에 있는 어떤 민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뭘 일으켜야 됩니까? 봉기를 일으켰을 것이고, 실제 그렇게 변화를 추구했던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죠. 시몬이라는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제 봉기와 혁명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 혹은 또 예수님이 개혁가라면 가가지고 누구랑 커넥션을 가졌겠어요? 거기에는 정치 지도자들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과 커넥션을 가지셨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하나도 이루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기거하셨던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 무슨 뜻이냐? 이웃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갖고 감난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경건함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것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이웃사랑으로 승화되는 것에 그러니까 승화되는 것에 여러분들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게 제자도. 아멘? 제자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이루는 것이 제자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이 흘러가도록. 그렇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변화의 방법론으로 취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과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나눠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늘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 가서 뭐 하셨겠어요?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계속 묵상하시고 또 그것을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어떤 거룩한 거룩성?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은혜의 은혜로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증언 아닙니까? 그런 어떤 충만함을 가지고 제자들과 늘 동행하면서 그 거룩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제자들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을 여러분들 끼치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일들로 주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루셨죠.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의 제사 중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상번제는 상번제는. 예수님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나가셨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한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율법적으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니까 그게 다 어디서 비롯된 내용이죠? 상번제 정신에서 비롯된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명령하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에 무엇을 꺼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 불을 우리 주님께서 나눠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제사가 뭐예요? 할아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웃사랑으로 승화되는 것. 그게 제자들인데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 거룩의 영향력이 누굽니까? 제자들에게 흘러가는 그 일로 주님께서는 혁신을 이루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영향력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전하여지는 그것이 흘러가는 그러한 놀랍고도 복된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점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신 일들로 같이 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스며드는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도의 결론은 무엇이죠? 죽어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시 산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죽어야 다시 산다. 여러분들 어떠한 혁명에도 어떠한 개혁에도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잘 되자고 혁명 일으키는 거고 잘 살아보자고 개혁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혁신의 여러분들 활용 정점에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 너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뭐 위대한 신앙인들의 우리가 본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본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우리가 뭐 그냥 지금 잠깐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뭐 여러분들 뭐 있잖아요. 뭐 칼빈도 있고 저 존 버년도 있고 그리고 뭐 가깝게는 우리나라 뭐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한경리 목사님도 계시고 뭐 얼마 전에 별세하신 뭐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여러분들 믿음의 본이 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참 믿음의 본이 된 자들 뭐 이렇게 다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스승님 뭐 저 같은 경우 이광호 목사님도 계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화신이 되어서 신앙의 본이 되게끔 우리에게 또 얼마나 지금은 신학책도 풍부하고 신학도 여러분들 한국에도 이제 신학이 엄청 깊어져 갖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고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습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변화를 이루었다 할 만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몸소 본이 되셔서 결론에 이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결국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러나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셨습니까? 십자가와 십자가로 말미암은 부활을 증거하셨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12명,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을 못 봤죠. 응? 그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명과 마띠아가 나중에 세워졌잖아요. 그 12명 모두 다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순교자가 되었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찾아보니까 참 재밌어요. 이 일반 역사 사가에 이 두 가지 큰 변화를 이루었다 할 만한 사건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혁명으로 치자면 프랑스 대혁명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개혁으로 치자면 메이지 유신이 있을 건데 참 공교롭게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성공을 거두어서 이제 이 민중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정권을 세웠는데 그게 몇 년 만에 무너진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10년 만에 무너져갖고 누가 프랑스에서 그래서 루이 16세 그 독재자라고 그쵸? 의회 말도 안 듣고 뭐 말도 안 듣는 그 철권 정치를 이루었던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사형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단두대 만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그 단두대 만든 사람이 그 단두대로 죽은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 루이 16세가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지금 까먹었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루이 16세를 그렇게 죽여서까지 대혁명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누가 나타나죠? 역사에? 프랑스 역사상 전무후무한 독재자 나폴레옹이 나타나요. 그가 어디에 그리고 황제로 즉위를 하죠. 이런 참 그리고 나폴레옹이 정복전적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프랑스 사람들이 괴롭혔습니까? 나폴레옹이 뭐 위인이다. 우리 어릴 적까지만 해도 그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뭐 제가 볼 때 히틀러급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 이게 대혁명의 결과입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메이지 유신. 사람들이 이루었다고 하는, 야, 정말 성공했다 하는 어떤 그런 메이지 유신으로 개화를 이루었던 일본이 무슨 짓거리를 벌였습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추구한 어떤 열매는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것이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복되게 바꾸시면 그걸 갖다 무엇을 할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잘 쓸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도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변화만이 여러분들 우리를 가치 있고 복된 결실과 열매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변화의 열매가 무엇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너희들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라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렇죠? 변화를 추구했던 무엇입니까? 순교, 십자가를 졌던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 유대 지역과 반대편에 있는 그렇죠?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진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제 선교하겠다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갖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죄로 인한 매여 있는 그렇죠?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로 지금까지도 쓰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아멘. 그분과 연합하여서 십자가와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여서 여러분들 실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부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그 변화의 내용들이 어떤 결실로 나타나야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승화가 돼야 되죠? 이웃사랑으로 승화가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혁명이니 개혁이니 이딴 식의 인본주의적 여러분들 눈가림만 그러니까 눈요기만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또 도로하면 탕울이에요. 그렇게 이룬 성과들이 여러분들 무슨 복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또 그냥 여러분들 이전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뿐이죠. 마치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 받았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쫓아갔잖아요. 제자도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범죄를 했겠죠. 더 험악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제자도의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것이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 우리 직장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정말 혁신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